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이 원래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권이 오늘 시편 106편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으로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106편은 우리 읽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거지요. 아마도 이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자,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는가? 만입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고 그 권능을 다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고소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했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에 그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음을 추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당장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광야를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즐겁게 노래했지요. 그 놀라운 일,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서 다 몰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얼마나 갔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여기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죠.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호렙에서는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찬양하면서도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체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재밌는 건 시내산에서요. 시내산 내려와 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이제 바위 언덕이 쭉 있는데 그 언덕에 층층이 있는데 거기에 송아지 형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얘기하지요. 저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송아지 형상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범죄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일들, 이 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요. 여기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같이 41절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건져냈는데 건져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하여 점점 타락해서 내려가더니 결국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된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여기 우리가라는 말로 이 시인과 시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건 회개죠, 회개. 지금 현재도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하게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이 먼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셔, 회복시켜 주셔. 지금 오늘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참 면목도 없다.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 낯두껍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고통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고요. 조금만 내가 편안하고 조금만 내가 뭔가 가진 것 같고 조금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그래도 우쭐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죄악에 빠지고 금방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그 근거가 이겁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또 모세와 말씀하셨던 그 언약, 더 나아가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아예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또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입니다. 언제나 돌이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만들고 범죄하고 또 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했었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범죄하지 말고요, 다시 악의 길을 가지 말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곧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 그 시편 그 4권을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읽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